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날로 부흥해 갔습니다. 이 부흥은 그저 우연히 찾아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외적 내적 시련을 겪는 가운데 그 시련을 이겨내면서 점차 크게 부흥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적 시련이라는 것은 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내들인 공회가 사도들을 계속해서 핍박하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공회에서 치조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내적 시련이라는 말은 교회 내의 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히브리파와 헬라파 유대인 간에 일어났던 작은 갈등들이 표출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이런 일로 분쟁하고 깊은 상처를 받아서 위축되어 갔던 것이 아니라 더욱 흥왕해져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 가는 중에 이런 악의 세력의 방해가 있기도 합니다. 사내들인 공회와 같은 핍박이나 교회 내에 부패를 조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세력이 새롭게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탄은 교회 내에 불평이 만연해지도록 해서 교회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1절에 보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다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비교적 넉넉한 사람들의 헌금으로 상대적으로 가난한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생계 유지가 힘든 과부들은 매일 구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헬라파 과부들이 이 구제에서 조금씩 제외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당시 구제 행정을 담당하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의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조금씩 제외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사이에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사탄은 분열과 분쟁의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이 원망으로 인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하나 되는데 어려움이 생겨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영적 위기가 초래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당면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은 지체하지 않고 모든 제자 곧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들을 모았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라고 했습니다. 7 집사를 선출해서 그들로 구제를 비롯한 교회 재반 행정 사무를 관장하게 하고 자신들은 본연의 임무인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무하고자 했습니다. 12사도들이 어떤 일에 자신들이 전적으로 헌신해야 할지를 깨닫고 결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앞에 결연히 선언하는 것이 바로 이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라고 하는 말은 말씀 사역이 구제 사역보다 더 우월하거나 특권을 부여받은 사역임을 말하고자 그것을 강조하고자 해서 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분야는 다르지만 똑같이 소중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말씀을 전한다는 의미의 헬라어 어원이나 구제한다는 헬라어 어원은 똑같습니다.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어원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오순절 성령을 받기 전부터 기도하는 일에 많은
힘을 기울였습니다. 오순절 성령을 받은 이후에도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의 성도가 생겨났습니다. 또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되는 등 놀라운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도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도들이 감당해야 할 부분들도 많아져 갔던 것입니다. 구제와 행정 등 기타 업무의 시간을 빼앗기면서 기도하는 일과 말씀으로 섬기는 것에 소홀하게 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제 자신들의 본연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말씀 사역이 구제 사역보다 우월함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도들이 자신들의 본연의 사역이 방해를 받게 되자 직분을 만들어 나누게 되었다라는 지혜로운 의미입니다. 집사로 임명된 사람들 또한 초대교회 제자들이었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업무를 순위로 결정하고자 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이 소명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사도들이나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행해야 할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기도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은 기도 없이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직분을 나누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특별한 사역이 아니라 기도는 그저 일상이어야 했습니다. 이전에 어떤 마더 데레사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터뷰어가 기도할 때 뭐라고 하십니까? 라고 마더 데레사 수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데레사 수녀는 나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냥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리포터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러자 데레사 수녀가 별 말씀 없으시던데요. 하나님도 조용히 듣고 계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기도란 우리가 혼자 떠들어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분과 함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자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가 깊어질수록 말수는 줄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딱히 말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함께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안다면 상대방을 깊이 안다는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광고의 카피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깊이가 높이를 결정합니다. 더 높이 성장하려면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높은 나무는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당연한 이치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가 돈독해지고 그 신뢰관계를 높이 쌓아가려면 관계가 깊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친밀한 관계가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가 깊어집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져야 그래야 하나님을 더욱더 알 수 있습니다. 깊이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높여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더욱더 많아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얘기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왜 기도하는 일에 우선을 두어야 한다라고 말할까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 즉 이웃과의 관계의 깊이와 높이를 더욱더 더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을 주지 않으면 장미꽃은 시듭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에 단비가 내리지 않으면 시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지탱하고 인도하고 아름답게 꽃 피우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꼭 필요합니다. 그 관계를 깊이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삶에 주어지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다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입술에만 머물고 있으면 그것은 중언부언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간구하고 기도하는 대로 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시게끔 만드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설득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원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그분의 대리인으로 부르셔서 이 땅에서 그 목적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근거는 우리의 단순한 확신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들려주신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마라고 약속하신 그것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약속의 말씀이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왜 기도를 하십니까?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은 어떤 사람에게만 주어진 소명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주어진 소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임명된 7 집사에게도 기도는 여전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구제를 담당하는 자를 택하여 안수하는 것은 그들을 대신하여 더 많은 일을 담당한 자로 택해진 것입니다. 더 분주하고 더 바쁘게 달려야 할 사람을 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집사들의 자격 조건이 나옵니다. 사도들은 더욱 분주하게 일하고 봉사할 집사의 자격을 몇 가지 들고 있습니다. 집사의 자격 조건으로 들고 있는 첫 번째 조건은 3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가 있는 성도입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생활을 하는 성도입니다. 기도의 깊이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늘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큰 성공이나 업적을 남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집사로 선택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 속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라고 해서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집사의 조건으로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 보니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했다라고 했는데 칭찬을 듣는 사람이 바로 집사의 조건이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겠습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덕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자연히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과 충성이 검증되어서 교회에서 평판이 좋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을 7 선택하여 집사로 세웠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렇게 7을 세워서 그들에게 기도하고 안수하였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집사들을 선출하여 사도들을 돕게 된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허황해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왕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초대교회가 든든하게 부흥할 수 있었던 비결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분쟁을 이겨내고 충성된 자들이 집사로 그 직분을 충실하게 감당하면서 나타난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사도와 집사들이 각각 맡은 직분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열매였습니다. 우리 부활 소망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든든한 부흥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나 집사들처럼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이 아침에도 간절히 기도합니다.